온 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제가 작년에 이 1장을 끝냈는데요, 이 학개서 2장 계속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는 없지 아니하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말씀이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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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고 복되게 나에게 기억되어지는 그 날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념할 날을 하나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건데요. 자신의 생일,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또 일하다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잘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으면 또 정년퇴직을 한 날들,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은요, 제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 침례신학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가 저는 가장 기대가 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항상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제가 학교에 가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저에게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뻤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밟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그때도 기대가 되었던 시간이지만 제 기억 가운데도 그때가 가장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날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7월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7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새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기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의 새해,
그 원력을 따지면요,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그 원력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여기면서 그날을 정말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유대인의 원력에 있어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새해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요, 로시 하샤나라는 그런 말로, 로시 하샤나, 이들의 새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7월의 첫날에 유대인들은요, 그 날을 새해로 여기고서 이 새해 첫날만 되면 나팔절로 이들이 지켜요. 그럼 이 나팔절에는 무엇을 부는데요? 무엇을 부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이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새해를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나팔을 보면요, 이 나팔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이거는 동물의 뼈, 큰 뼈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잔뜩 들었잖아요.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거를 빼내고 그것을 닦고 열심히 또 깎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각 나팔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거 진짜 이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의 뼈입니다. 뿔을 잘라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나팔 소리를 이들은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이 나팔절의 그 의미,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 너네들이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한 해 동안 살아냈으면서 너네들이 죄를 짓고 너네들의 입술로 죄를 짓고 너네들의 행위로 죄를 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들의 첫 새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새해 첫날에 드려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은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는 그 기회가 새해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나팔 소리를 이들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의 시작을 이들에게 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해만 되면요, 사람들에게 가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렇게 복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팔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면 그 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익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이 이스라엘에는 그 안에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원력을 따지면 유대인들의 새해는요, 7월 1일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 7월 1일은요 19년마다 돌아옵니다. 이 유대인의 원력을 따져보면요, 우리는 1년이 365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유대인의 원력은요 355일, 356일
하면서 몇 개의 그런 원력들이 있고요. 7년마다 이제 30일씩 차이가 나는데요. 30일씩 더해가지고 7년마다 하면서 19년째 되면 다시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 새해가 이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참 복잡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원력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매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력으로는요, 나팔절이 7월 1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매년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이들은 지키면서 나아갔는데, 그 대속죄일이요 7월 10일입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 대속죄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들이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7월 21일, 즉 이 7월 21일은 추수를 마치는 장막절로 이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축제가 벌어질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이들에게 그때를 빌어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기분 좋은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추수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먹고 즐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잠자는 너희의 영혼을 깨우는 날이라고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명하고 있었단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해요.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분명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볼 때요, 이들이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멸망했던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0년이 흐르고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이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폐허가 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성전의 모습은 초라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들의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절대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들이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집도
이들이 안전하게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기반도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침범하여서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요, 군사도 없었어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가지고 있던 그 농기구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냥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죽여도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시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위태로운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위태롭다고 여기고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깊은 물 속에서 한참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 속에서 우리의 발이 닿지 않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물 속에서요, 가장 수영하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지 수영 잘 하시는 분들 여기 자주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영을 발이 닿지 않는 그 수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물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요, 우리가 호흡을 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수영만 하면서 막 땅만 보고 있으면은, 나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데 땅만 보면서 아래만 보면서 수영하면요, 죽어요. 수영하다가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고 내가 호흡을 해야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내렸나요?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을 봤기 때문에 만나가 그곳에서 내렸던 것이고, 그 만나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매 주일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매주일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고 TV 보면서 하루를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리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성도들이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아오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면 우리의 행할 일은 당연하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런 은혜를 갈급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는 그 신호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남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그냥 거기에서 스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네들 왜 그렇게 유독 하나님만 찾냐고, 다른 신도 찾아도 되는데 왜 유독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한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무능력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구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옛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 신앙의 자리, 그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전의 성전 모습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엄청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황금으로 지장했고요. 나무는요, 오직 어디에서만, 그 다른 나라에서만 나는 나무였는데요,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러도요, 그 나무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 좋은 피촌치드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그건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서 뭐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런 향내가 난다고 하지 않나요? 이 백향목 나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였어요. 썩지도 않고요, 아주 든든한 나무가 바로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 기물들은 어떠했습니까? 막 그릇 하나도요,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뭐는 또 은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가 가지고 있는 성전은, 이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잖아요. 앞동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요 지은 성전이 지금 이들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정말 그 집을 짓는 그 기술자들이 정말 많아서요, 정말 이렇게 져야 되고 저렇게 져야 되고 모든 것이 머리에 다 담겨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지어졌던 이 성전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어진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기설 목사님이 간혹 가다가 그 아프리카 땅에 세워진 그 성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전 보다가 그들 성전 보면요, 그냥 슬라브, 그냥 철제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뼈대 갖다가 나무 이렇게 세워놓은 그 성전,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 성전 같지도 않은 그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그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 가면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큰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 이곳은 뭐로, 이곳은 치장하고 막 엄청난 좋은 나무 갖다가 이렇게 성전을 치장하고,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은요, 100% 완전히 디프런트 성전을 가지고서 있으면서 너네들의 성전을 지금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들어가 예배드리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로 인하여 지어진 성전은 저들의 앞산에서 모든 도구를 취하여서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도구는 뭐 엄청 좋았겠습니까? 도구가 제가 보니까요, 이 뭐를 만들려고 해도요, 제가 가끔 이제 집사님께, 홍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이것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집사님 집에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 가가지고 쭉 하면 그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날로그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으로만 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뚝딱 힘들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예배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솔로몬은 성전 안에는 찬양하는 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꾀꼬리처럼 잘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변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초라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탄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서도, 그나마 그 자리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 안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들이 내몰려 있었던 자리가 지금 현재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 자리는 암울한 자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재하고 있었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힘없는 스룹바벨 총독과 아주 힘없이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뭐 여호수아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여호수아는 벌써 죽었어요.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은 동명이인,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작고 힘없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요, 그냥 앞뒤를 봐도요,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별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라고,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만 담당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만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다스리는 그 군대를 다스리는 그 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저 이방 땅에 그 페르시아 그 대제국 그 땅이 너무나도 무서운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너네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만군의 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그것을 무한하게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무려 이 본문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무려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요, 2번 이상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무려 짧은 말씀 가운데 6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네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들의 눈으로 보기에 허술하게 지어진 그 빈약하게 보여지는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런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다른 교회 가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면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모이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배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은과 금이 없어도요, 이곳에 엄청난 좋은 시스템이 이곳에 없어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배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요. 아까워서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밭에 그냥 뿌려져서 버리는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짠맛을 잃은 교회, 그 빛의 능력을 잃은 교회, 그냥
저곳에 그냥 수쇼 바꾸어 놓고선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이 모이는 그냥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찍어 버린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아무리 허술하게 지어진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끝자락에 와 있어요. 1월, 이제 새해가 들어서 1월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11월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1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참 많은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여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놓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놓치면 짠맛을 잃은 그 교회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짠맛을 잃지 않으면 사용되어지지만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렵고 세상에 공허가 많고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은혜, 참된 복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안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눈 주의
열방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아멘. 거듭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짠맛을 잃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더스틴 제일 침례교회, 그런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우리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해변에 있는 모래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 들어 사용되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제 준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더스틴에서 먼저, 이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 복음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믿음의 제단, 은혜의 제단, 이곳만 나오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선포하리